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원리로 살면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무뎌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투기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투기는 시기, 시샘, 질투, 증오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감정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자기를 먼저 죽인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 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투기와 반대되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학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 때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그 위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겨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보다 더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투기와 반대되는, 시기와 반대되는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행동하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아시는 대로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타고 여느 날과 같이 술집에 들렸다가 오다 보니까 자기가 또 오늘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애마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소욕. 그래서 제일 큰 소욕이 뭘까?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욕심만 잘 다룰 줄 알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욕심을 잔뜩 가지니까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욕심이라는 그 짐을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욕심이 큰 사람은 큰 짐이 있고 욕심이 작은 사람은 작은 짐이 있는데 이 욕심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 성령님이 주시는 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방식, 정신은 투기를 허락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마음이 오면 그때마다 잘라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쓴뿌리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외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쓴뿌리다. 우리 가문마다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잘라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어디 가서 살 훈련을 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쓴뿌리가 자꾸 퍼지면은 우리가 괴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쓴뿌리를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가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런데 자기 개인적으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많은 형제가 같이 자라다 보면은 좀 이렇게 다른 형제들한테 받은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이 남한테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것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어느 날 불뚝불뚝 생각이 나면은 그것이 자기를 또 괴롭히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투기의 그 행위, 시기의 행위, 자기가 입으로 나온다든지 자기 성품으로 나올 때마다 자꾸 그걸 잘라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리한 칼로 잘라내야 되는데 그 예리한 칼로 잘라낼 수가 없는 게 투기와 시기예요. 그럼 이건 뭘로 잘라내야 되는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 아니구나. 그러면 과감히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또 그것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아주 혐오해야 됩니다. 혐오하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죠. 혐오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투기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그런 감정이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소사측에 자기 스스로 놀라야 돼요. 옛날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범이 되면은 산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나무나 또 이런 대나무 이런 것을 쪼개가지고 이제 가운데다 나무를 대가지고 이 손잡이 있는 데다가 고무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집게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뭘 하는가? 송충이를 잡으러 가요. 야, 송충이 큰 것은 징그럽습니다. 그냥 괜히 막 머리가 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송충이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요. 그래서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많이 잡는 학생에게는 또 상을 줘요. 네? 학교에서 나중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욕을 자꾸 죽이는 것이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업. 네? 체크업을 해서 뭐 하려고 체크업하겠어요?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가? 죄와 싸우되 뭐까지?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투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감정을 자꾸 우리는 이게 이상하리만큼 평소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더 잘 되네 그러면 자기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금방 자라는 거예요. 이 장마철이 되면은 대나무밭 있잖아요. 대나무밭에서 이 죽순이 자라는 거 보면 알아요. 어제는 그냥 싹이 이만큼 올랐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싹이 우리 키보다 더 커졌어요. 죽순. 그러면 싹이 날 때 이미 이런 이 도가지 같은 이런 뚜껑이 있잖아요. 깨진 뚜껑. 이런 걸 갖다가 덮어놔야 돼. 그래야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아주 부드러운 죽순을 먹을 수가 있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참 참아야 되는데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참는 것이 뭔가 훈련으로 가능해요. 훈련. 한 번 참고 두 번 참는 세 번째는 참기가 더 쉬워져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은 반복하는 거예요. 교육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교육이고, 훈련은 아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감정과 투기하는 감정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는 이 감정이 뭘로 나오는가? 어떤 사람은 말로 나와요. 말, 언어. 말도요, 자꾸 하면은 늘어요. 그래서 욕 잘하는 사람은 욕을 진짜 잘해. 예, 욕 잘해요. 그래서 별명이 욕쟁이, 이런 말까지 들리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툭툭 자르는 사람은 그것도 명수예요. 기가 막힌 이 타이밍에 툭툭 잘라요. 이런 거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표현으로 나올 때 한 번 참아요. 두 번 참아요. 세 번째부터는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면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는 그들, 못 박는 그들, 침뱉는 그들, 희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어요. 이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참아야지 이미 쏟아버리면 안 되죠. 우리말에 한 번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서양 속담에는 한 번 우유를 쏟은 우유는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말이 그래요. 말이 한 번 쏟아버리면 다시 그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참아야 돼요. 행동으로 이미 옮겨버리면 그것은 팩트가 돼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속으로 꾹꾹 참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제가 지금 막 속이 그냥 막 뒤집어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장장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정말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굴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의 실력 발휘를 해도 이 풍랑을 천장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가서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파도를,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꾸짖어야 돼. 자꾸 꾸짖어야 돼. 악한 영들도 꾸짖어야 돼. 그래야 이기는, 이 꾸짖는 것이 뭔가 능력이에요. 능력. 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구해야 됩니다. 은사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은 투기하는 감정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뭐 침대도 아니 친구 이불 있잖아요. 이런 선전도 면역력이 있으면은 그런 선전을 해요. 면역력이 답이다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있으면은 어떤 우리 안에 세균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투기하는 감정을 이제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물리쳐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혀있는 시기의 씨앗이 있어요. 예? 저 평소에는 몰랐는데 우리 안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식. 의식에는 두 가지겠죠. 무의식이 또 있어요. 의식 안에 또 잠재있는 무의식.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언제 하는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전에는 자라보고 놀랐는데 자라가 아닌데 소뚜껑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라같이 생겼잖아.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게 자꾸 눌리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악한 것이 역사를 안 하는데도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밤새 악한 것하고 싸웠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는 이제 나는 밤새 악한 것이 내 뺨을 치고 앞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그랬다 했더니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어제 저녁에 밤새 기도할 때 막이 물리쳤는데 앞에 있는 것 뒤에 막 옆에 친 것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쓰는 빵모자. 옛날에는 왜 그 털로 만들어 끝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일단 몸을 흔들면서 추우니까 했는데 그것이 친 거예요. 그래도 성령님은 능력을 주세요. 왜? 구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구하든 모르고 구하든 사랑을 구하면 사랑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도 사랑이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큰 사랑은 뭔가? 어떤 사랑이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는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자녀를 정말 품고 있다가 그 날 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좋은 때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의 분신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사랑의 능력밖에 없어요. 아니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품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물붓듯이 부어줘서 그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상속해주고 그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여건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뭘로 표현해요? 감사로 표현해요. 감사. 사람이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 환경을 감사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 내가 정말 똥차를 타고 다니는데 가다가 고장도 나고 힘들어요. 새 차를 주시면 제가 마음껏 새벽기도도 나가고
주일도 지키고 할래요 했는데 새 차를 줬어.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고, 야, 이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요 응답이 얼마나 빠른가. 기도한 것마다 척척척척 응답해줘요. 야, 예수 믿기 쉽네, 기도 쉽네 그래. 그런데 그게 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줘.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도 많이 맞아봐야 맷집이 생긴다 하죠. 맷집. 네?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감사하고 이런 맷집이 생기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좀 더 큰 것 주시고 큰 것 주시고 큰 것 주시고. 네? 성 프란치스가 기도를 했어요. 작은 촛불을 준 것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니 남포동 아시죠? 남포동을 준 거예요. 그걸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그 감사의 조건이 더 커지도록 더 큰 걸 주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뭐하는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누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한 부자라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사로라 하는 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런데 가장 비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는 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늑대 소년이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어. 늑대들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은 잊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늑대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큰 축복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대로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우리는 인간의 권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자와 공주는요, 임금 황후 대접을 받았어요. 네?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어떤 사람은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하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여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헌대를 앓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놨는데 그것을 뒤져먹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세상에서 나사로는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나사로가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절 같이 읽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밟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네. 완전히 극렬히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좋은 것만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는데 둘 다 죽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그냥 호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갔는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다음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죽겠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예? 오늘 먹고 오늘 사는 배짱이가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는 개미와 같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오늘 세상이 종말이 온다. 내일인가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겨.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내일 종말은 참으로 멋지게 펼쳐지던가 아니면 비참하게 펼쳐지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기도하면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울며시를 뿌린 그 씨앗이 마침내 풍성하게 거두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또 90몇 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모든 오곡백화 그리고 모든 과일들이 연그러지고 정말 맛이 드는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이 내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를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복음이라 그래요.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감옥 속에서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자족이에요.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어떠한 지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흉년의 때에 풍년을 준비해야 돼. 또한 풍년의 때에는 흉년을 준비해야 돼.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잘했던 성경의 인물이 요셉.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 체험에서 친히 자기가 익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익혔다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 사태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불경기에 호경기를 만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하고 맞춥니다. 같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요, 강하면 부러집니다. 강하면 깨어집니다. 그런데요, 약한 하나님께서는 약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거는요, 꺾지 않아도 바람에도 꺾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할 내용은 이제